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새벽의 말씀은 어제 새벽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며 싸운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교회사의 한 획을 그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도 동일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던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앞 9절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툭하고 튀어나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러한 큰 반전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죄로 인해서 깊은 탄식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문구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이 생겨나고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신랑 신부의 가장 소중한 예물인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진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중에서도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접속사는 앞장인 7절을 받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선포되어져 왔던 인간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 멸망과 심판을 선고받은 내용 전체를 받는 접속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으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무서운 심판 아래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참 소망과 생명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1절로 2절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란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신학교 도서관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내용이 들어간 논문을 검색해 보면 수백 편의 논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좌절함이나 넘어짐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분명히 짓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죄의 반대의 개념은 칭의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의 정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사망과 심판은 과거사로 이미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원문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입니다. 즉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은 천국에 가서나 지킬 수 있는 천국의 성도의 삶의 윤리이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대로 사십시오. 우리 몸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